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 옛날 우리 초대교회의 절기를 따주면 사실 지금이 이제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 전에 50일 전은 오순절이라 하고 40일 전에를 이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제 그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4월 셋째 주가 부활주일이고요. 그 전주가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이나 오순절이나 이런 절기는 이제 뭐 기독교에서 그렇게 크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부활절을 지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사건 하나가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고 또 부활도 중요하고 뭐 재림 다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그 중심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십자가 그리고 나라는 어떤 제목으로 잠깐 보려고 합니다. 그림 잠깐 볼까요? 예, 이건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거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예, 수학, 산수의 공식에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수학 공식이 나오느냐? 우리 그 세계적으로 이 구호단체가 있어요. 적십자라고 그러죠. 적십자. 붉은 십자가 그림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주고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세계 단체죠. 이 십자가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 십자가하고 저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겠지만 사실은 이 더하기와 곱하기도 사실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짝대기 두 개가 마주치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옛날에 사형제도에서 십자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T자처럼 해서 사형제도 이 십자가 행을 했었지만 그 십자가 모양도요, 시기와 따라서 시대별로 조금씩 달라져요. 조금씩 변화됩니다. 근데 제가 이 공식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의 그 구원과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 십자가와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더하기와 곱하기에도 연관이 참 많아요. 첫 번째 맨 왼쪽에 있는 게 더하기죠. 더하기가 뭐죠? 2에서 2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4가 됩니다. 맞아요. 굉장히 잘하십니다. 2에서 2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얹히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에다가 두 개를 엎으면 더하면 4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에서요, 예수 믿는 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더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주어지는 축복이 더하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집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냐 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공식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공식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둬요. 내가 열이라는 거를 땅에 뿌리면 얼마를 걷죠? 열을 거둬요. 목사님, 열을 뿌려서 열을 거두면 20개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열을 뿌려서 열을 걷는다는 것은, 뿌린다는 것은 나에게서 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10개를 뿌려서
10개를 거두면 얼마가 되죠? 10개를 마이너스 해서 10개를 플러스 했어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0이 됩니다. 0이 돼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공식은요, 뿌린 대로 거두어요. 10개를 뿌리면 10개를 거둡니다. 내가 땀을 10개를 흘리면 10개를 거둬요. 이게 이 세상의 공식이에요. 그나마 그것도 아주 좋은 거예요. 보통은 10개를 뿌려서 10개를 못 얻을 때가 많아요. 8개. 많이 얻어야 9개 얻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게 뭐가 좋냐면 10개를 뿌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더해진다는 거예요. 더해진다는 거죠. 내가 10개를 뿌리면 세상에서는 10개를 거둬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 더하기가 되어져요.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가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를 뿌려서 10개를 거두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5개를 더 주어집니다. 그러면 몇 개 됩니까? 마이너스 10에 플러스 15가 되면 얼마가 됩니까? 산수가 어렵죠? 5가 됩니다. 10개를 빼서 15개를 얻으면 5개가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진짜 돈을 벌거나 또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내가 얻거나 무언가를 내가 쟁취를 하려면 하늘에서 주어지는 더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그나마 조금씩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곱하기는 뭐냐? 요게요. 이 더하기 십자가를 약간 기울인 거죠. 더하기를 기울이면 곱하기가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더하기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늘의 은혜를 더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곱하기 신앙은요, 뭐냐면 내가 그 십자가를 등에 지는 거예요. 보시면 하나가 기울어 있죠? 한쪽이. 그렇죠? 저게 무슨 의미냐면 기울어진 등에 그 십자가를 얹는다는 거예요. 기울어진 등에다가 나무, 십자가를 하나를 얹어버리는 거예요. 얹어서 메고 간다는 의미예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 더하기는 내 삶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가 추가로 더해지는 거고, 곱하기는요,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 삶에는 뭐가 주어지냐면 곱하기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더하는 것하고요, 곱하는 것하고 달라요. 열에다가 열을 더하면 뭐가 되죠? 20이 돼요. 그렇죠? 열에다가 열을 더하면 20이 되지만 열에다가 열을 곱하면 얼마가 되죠? 100이 됩니다. 예? 100이 돼요. 열에다 열을 더하면 20이 되지만 열에다가 열을 곱하면 100이 돼요.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라 그러죠. 3개를 더한다 하지 않고 30개를 더한다 하지 않아요. 60개를 더한다고 하지 않아요. 100개를 더한다 하지 않아요. 10개에다가 100개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10 더하기 100, 110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0에다가 100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1000이 됩니다. 그렇죠. 100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삶에서 우린 예수 믿으면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길 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더하기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진짜 내게 더해지는 은혜가 아니라 곱해지는 은혜를 내가 받으려면요,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지는 무언가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 손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타격을 보고, 남들이 귀찮아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내가 그거 하나를 져야 돼. 남들이 안 하는 거 내가 하나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인생에 곱하기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요, 이건 예수 믿는 신앙의 비밀이에요. 이건 정말 비밀입니다. 이건 많이 몰라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더하기 은혜는 알아요. 그런데 곱하기 은혜는 몰라요. 더하기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다 기대하면서 그 정도는 기도도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기도 하고. 그런데 더하기에서 곱하기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내가 타격을 안 받으려고 그래. 내 삶에 이렇게 흠집 나는 것을 싫어해. 뭔가 손해나는 게 싫고, 남들에게 타격받는 거 싫고, 욕먹는 거 싫고, 남들에게 흉보이는 거 싫고, 내 몸이 힘드는 거 싫고, 내 삶이 욕먹는 거 싫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싫고, 저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그 사람은 말로는 여러 가지 예수 믿는다 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게 안 돼요. 어느 분이 저한테 오래전 일이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헌금이라는 게요, 그 얘기를 딱 까고 얘기하는 거. 목사님, 헌금이라는 게요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할지 뻔히 알죠. 뭐 좋은 얘기는 아니겠다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정말 오랫동안 기억이 납니다. 자기 생각에는 헌금이란 내 삶에서 여유가 있는 그 부분을 드리는 게 헌금 아닙니까? 그 얘기인 즉슨 뭐죠? 여유가 없으면 안 드려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여유 있는 한 부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맞는 거 아니냐고. 어려운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서 드리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고 자기는 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은 자기가 힘들 때는 안 하고 싶다라는 얘기였겠죠. 희생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는 거는, 희생과 헌신은 sacrifice라고 그러죠. 나를 태우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가장 아까운 거를 드리는 거예요. 손해나기 싫은 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께 드리기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요즘 시대에 막 얼마든지 힘들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잘하고요, 봉사도 잘하고 희생도 많이 해요. 열심히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냅니다. 자기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 현대 사람들이 정말 하기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먹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불명예 당하는 거예요. 욕먹는 거 싫어해요.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 싫어해요. 사람들한테 부끄러움 당하는 거 싫어해요. 내 명예를 지키면서, 내 자존심을 지켜나가면서, 나의 어떤 모습을,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 더하기와 곱하기에서 네가 정말 곱하기의 신앙으로 넘어가고 싶으냐? 네가 정말 곱하기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해. 네가 내 십자가야 임마. 어떤 사람이 나 옆에 있으면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또는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다, 마음이 힘들다 하면 그 사람이 자기의 십자가라고 생각해. 그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한테 십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십자가란 어떤 환경적인 요소로 내가 그 환경이나 사람을 내가 힘들어해서 그게 내가 십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십자가를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란 내가 선택한 어려움이에요. 십자가란 내가 선택한 희생이에요.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고 가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도망갈 수 있지만 도망가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게 그게 십자가라고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내가 이 삶을 가는 게 내가 십자가다. 어떤 분이 그래. 자식이 자기한테 십자가래.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왜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예?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거는. 남편이 자기한테 십자가래. 저 십자가, 저 내 십자가다, 저거. 아닙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나는 안 할 수 있지만 내가 그거를 감당하고 가겠다는 게 그 십자가예요. 얼마든지 나는 안 할 수 있어. 편하게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지만, 피할 수 있지만, 도망갈 수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하는 거를 그걸 십자가라 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도망갈 수 있고 다른 길이 엄청나게 많지만 하나님이 가장 힘든 그 길을 주어졌을 때 내가 그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99개의 편한 길과 힘든 한 길을 있는데 하나님은 힘든 길을 하나 우리가 택하기 원하고 나머지 편한 99길을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다른 길은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지만 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을 원하면 내 자존심 상하고 내 마음 상하고 내 욕 먹고 내 명예 상하고 내 돈도 없어지고 이래저래 나한테는 이익된 게 하나도 없지만 그 길을 가는 거를 그걸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걸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십자가라고요?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제가. 예수 믿는 게 십자가라는 얘기도 듣고. 십자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내가 선택하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남들이 안 가는 그 길을 가는 게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서론이 길었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늘 때 볼 때 18절 한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능력. 그럼 어떤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뭐죠? 그 길을 가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면 뭐가 있어요? 뭐가 주어져요? 축복이 주어져요? 네?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 길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많이 주겠지.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 곱하기의 신앙이 곱하기 그 등에다가 내가 십자가를 메고 가면 나에게 곱하기의 축복이 있겠지.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 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맨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 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걸어 올라갑니다. 맨 마지막에는 뭐가 기다려요? 영광이 기다려요? 예? 하나님의 큰 축복이 기다려요? 로또 같은 집이 하나 기다려요? 하나님이 많은 걸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 기다려요? 예? 능력이 기다려요? 십자가를 지고 도착점까지 가면 뭐가 기다려요? 능력이 기다려요? 축복이 기다려요?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요. 우리가 자꾸만 오해하는 게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따만한 걸 주실 거야.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요. 십자가의 끝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 내가 죽는 거라고요. 내가 내 자신이 소멸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소멸하는 거고 내 자존심이 소멸하는 거고 내 존재 자체가 소멸하는 거예요. 목사님 부활이지. 그건 부활은 나중 문제고, 예? 나중 문제고, 자꾸 우리는 무언가를, 십자가의 끝은 뭐 하나님 나한테 임만한 영광 주고 임만한 축복이 주어질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기의 신앙을 주시고, 곱하기의 신앙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줄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죠? 맞아요? 그 얘기 그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진짜 맞아요.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더하기도 안 주고 곱하기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도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서 마지막에 그냥 죽을 수 있겠느냐고 물어봐요. 내가 얻는 거 하나도 없어도. 예? 얻는 게 없어요? 얻는 거 없는 것 뿐인, 잃는 게 많죠. 예? 우리 한번 예수님 십자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골고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이 얻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뭘 얻었어요? 십자가에서 얻은 게 뭐예요? 돈을 얻었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잃은 건 뭐죠? 자존심 잃었어요. 명예를 잃었어요. 육신의 고통을 잃었어요. 수많은 걸 잃었습니다. 뺨 맞았죠. 침뱉음 당하죠. 뒤통수 맞죠. 욕을 먹어가면서 명예에 큰 손실을 얻죠. 자존심 상하죠. 뭘 얻었냐고. 얻은 게 없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거는요. 제가 더하기의 신앙, 곱하기의 신앙을 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냥 축복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너한테 하나도 안 줘도, 내가 너한테 곱하기를 안 해도 그 더하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 곱하기가 나누기가 돼도 너는 그 십자가 지고 끝까지 올래?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답을 제대로 할 사람 몇이나 돼요? 예?
예수 믿고 경제적으로 망하고 가정 깨지고 몸 상하고 엉망진창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겠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겠느냐.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언가 주실 때,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회개거리가 더 많아진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내가 회개하면, 회개를 하면 할수록 내 삶이 더 정화가 되고 더 성화가 되고 더 거룩해져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예? 회개할 거리가 더 많아진다고요. 점점 더 많아진다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성화가 덜 돼서?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내 추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내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 은혜가 들어오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적 안 해요. 다른 사람 지적 못 해요. 왜 그럴까요? 나를 잘 알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면, 빛이 주어지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를 단번에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예? 다른 사람한테 네가 어쨌느니 저 사람이 어쨌느니 말을 못해요. 왜? 내 꼬라지가 이런데.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볼 때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죽기 직전에 순식간에 그 자기의 살았던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간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질 때도요, 사건 하나하나가 그냥 툭 터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확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온다고 생각해. 하나님 앞에 나의 부정한 내 모든 것들, 내 하여튼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다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고개 못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천국으로 들어주니 그 사람한테는 감사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봐요. 그게 예수 믿는 은혜라고 봐요. 우리가 십자가는 중요합니다. 더하기 은혜예요. 정말 더하기 은혜예요. 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원하시는 거는 십자가를 하나 지라는 거죠. 더하기에서 곱하기로 옮겨가라는 거예요. 더하기에서 곱하기로 옮겨가면 그냥 몇 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곱하기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큰 축복의 은혜예요. 그거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더하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 곱하기를 누려본 사람은, 그걸 누려본 사람은 그 다음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너에게 더하기를 빼도 내게 오겠느냐. 내가 너에게 곱하기를 나누기로 바꿔도 그 자리에 갈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끝이 십자가에서 네가 소멸돼도 너는 이 길을 가겠느냐. 남들에게 욕을 먹고 자존심이 상하고 망가져도 너는 그 길을 가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의 질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곱하기만 가도 저는 복이라 생각해요. 더하기에서 곱하기만 넘어가도 진짜 대단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다 있어요. 더하기의 은혜를 이렇게 알길 원하는 사람이 있고, 더하기에서 곱하기로 넘어가는 그런 수준으로 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단계 더하기를 빼기로 만들고 곱하기를 나누기로 만들어도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 볼 거예요. 그럴 때도 변하지 않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